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화요일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연말이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 잘하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을 살아가고, 또 한 해가 이제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귀한 연말의 시간들 여러분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어제 날짜에 저희 교문리교회 청년선교회의 신구 임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회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선교회 회의가 우리 신구 직원의 회의보다 더 빨랐어요. 앞서가는 청년선교회 회의에 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눴었던 대화는 올 한 해 동안의 청년회를 돌아보면서 내년도의 계획을 의논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 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를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두운 일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두운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2024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이 얘기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2024년을 거의 애기 보느라고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른 채로 지냈었지만, 근데 그런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2024년은 꽤 쉽지 않았었던 한 해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세계 각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나 또 출산율 저하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어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고, 제가 어느 다큐를 보니까 이 출산율이 저희 나라가 0.7명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구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계에도 혼란의 광풍이 불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암울한 상황들이 겹치고 겹친 듯이 우리의 형편에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한 해를 보낼 때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었던 것은, 사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내놓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시각에서 말이죠. 네, 성경 예언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형편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성경 예언의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더 보편적으로 봤을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된다고 예언은 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세속화가 극심해지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땅의 재난의 바람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은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2024년은 많이 암울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성경에 빗대어 보면은 오히려 아주 성경 예언과 일치되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 해석학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울하고 암울한 미래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당혹스러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건전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한다면 결코 흔들리거나 지치는 일 없이 하늘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도다 했었죠? 네, 복이 있도다. 그런 영혼들이 생명이 있도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순서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맡은 챕터가 이 부자와 선지자 47장의 기브온 족속의 동맹이라는 챕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자와 선지자 말씀을 좀 한 주 미리 읽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가끔 새벽기도를 준비할 때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새벽기도가 5개 올라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그게 6개, 7개 나오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새벽기도에 10분의 짧은 말씀으로 전하기보다 성도님들과 꼭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기도의 연속 성산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꼭 하고 싶은 설교 내용이 이제 연말에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이 말씀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설교를 이제 뒤로 미루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걱정인 거는 오늘 설교가 이제 예언 해석에 대한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내용이 어렵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시면 오늘은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설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혹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혹시 졸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저희 박명서 목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신다고, 바다에 가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혹시 올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딱딱하게 들릴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이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브온 족속과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을 표상하고 있는, 마지막 때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지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어서 나타나는가, 그 표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가나안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갖추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보낸 사신이 조금 이상한 행색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까? 마치 멀리 여행을 하다가 온 사람들인 것처럼 곰팡이가 난 빵을 들고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들고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그렇게 험난한 여행을 하다가 온 사람처럼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들도 진멸해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 이 내용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중에 종으로 삼아달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조약은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국을 이루어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의 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쪼르르 가서 어디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동맹국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또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는 아주 희귀한 이적들을 내려주시면서 이 가나안 동맹국들을 무찌르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9장 10장에 기록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할 점을 찾아야 될까? 좀 막막하게 이 말씀이 보였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중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진영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인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브온이 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경험해야 되는 예언의 표상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우리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표상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그런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별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었던 이 소식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예언의 표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는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이스라엘에게로 나와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내용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어렵습니다. 네, 난이도가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는 종이에다가 펴고 이제 성경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좀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 공부했을 때 조금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교를 통해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브온은 어떤 족속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아이성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성읍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훈련된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가나안의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히위족 속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로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닭가리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한성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들이 주님께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아 굴복의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브온 사람들은 나아갔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과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이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만 깨닫고 자기의 겉모습을 허름하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이런 기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만 깨달았었던 부족한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 가나안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살기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가나안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진리의 큰 칼로 잘라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종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 높아진 것들과 세상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낮은 사람이 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다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브온 사람들과 우리들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하고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지만 조금 어설프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었던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예언적인 경험과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이 또한 표상적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난 제가 시간 동안에 같이 이제 이 도표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이제 사무실에서 함께 편집하면서 만들게 되었었던 도표인데요. 다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질 사건들을 예언의 도표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땅에 선포가 되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별을 듣고 왔었던 것처럼 기별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네,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사방바람이 놓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난들이 점점 풀려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냐면 짐승의 표, 환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사단의 이제 종들을 동원하여서 짐승의 표 환란을 발발하게 될 때 인간의 계명을 높여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며치든지 죽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늦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앞으로 예언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그리고 이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발걸음하시는데 7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 7번째 재앙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도표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예언의 도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했으니까 짐승의 표 환란, 14만 4천인들, 7재앙,
야곱의 환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표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가나안의 동맹국들, 가나안의 7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이 6 연합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기브온을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편에 있다가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대항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심을 그들은 받아왔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길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바리 심정이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대적하고 싸우자, 그런 동맹국을 그들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괘씸해서 전부 이제 공격의 대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도록 그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화면에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와 싸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자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기를 무엇을 두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짐승의 표를 전 세계에 강요하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하는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의 예언적 경험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고뇌에 빠집니다. 어떤 고뇌인가? 부조선지자 50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포위된 성읍의 거민들은 저희가 행한 기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거짓말로 나아가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기브온 백성들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뚝 끊기고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짐승의 표 환난에 빠뜨리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를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우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릴 때라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이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구원파 같은 그런 쪽의 확신이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의로운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가나안 동맹국들이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SOS를 청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가나안 동맹국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매달릴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나 이제 죽는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가 아니면 아주 간절한 절절한 요청이 그들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릴 판국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시고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하나님 죽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예언의 흐름으로 살펴볼 때 바로 이러한 경험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야곱의 환난 속에 들어간 성도들이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 뭔가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 있을 때 형 에서가 찾아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에서가 군대를 몰고 찾아오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죽기까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 씨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까지도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씨름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겠는 심정으로 천사에게 매달리는 절절한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고 기브온 사람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뼈 환난을 통해서 몇이든지 죽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야곱의 환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절절한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떨 땐 일이 망할 때가 그럴 때도 있죠. 또 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딛고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을 때때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야곱의 환난의 때에 드리는 절절한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내가 죄됐는데 부족한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의 고난 속에서 연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치유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인정함과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연습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한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분위기는 잔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속하고 긴박한 분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나아가는 길에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허락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 부자 선지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그의 군대를 기브온 앞까지 인솔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언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기브온 돕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발걸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의 표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고뇌를 하게 되고 그 끝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즉시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발걸음하시기를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속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발걸음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발걸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크신 신뢰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호가 몇 번까지 있을까요? 5개까지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동맹군에게 어떤 일이 떨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맹국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동맹국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이적들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표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있을 7재앙입니다. 7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언계시록 예언 가운데 짐승기법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있을 사건은 무엇이냐면 7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7재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라 악인들을 향하여서 내리는 대상이죠. 이 7재앙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 작은 뿔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퍼져서 이제 온 세계에 있는 악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째 재앙이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7번째 재앙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박이 내린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군했을 때 가나안 동맹국들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이적이 여기 요한계시록의 7번째 재앙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보호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서 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간증과 구원의 경험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참 기뻤겠죠? 그럴 때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찬양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인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전에 여전히 이 가나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과 친구 맺고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옛 생애를 가리켜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백성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신 저주이면서도 크신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고 그들의 살아있는 찬양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이 14만 4천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와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새 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도 죄에 빠졌고 그들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14만 4천인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새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단위의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고 직장에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단위의 시험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시험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네, 이 세상 타락한 가나안에서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자원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고 행복하게 섬기면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브온 백성들과 같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